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함께 하심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주보 제목까지 올린 다음에 아무래도 이 메시지가 좀 정리가 덜 된 건지 자꾸 부담이 있어서 기도를 하면서 설교의 틀을 조금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와 조금 다르게 다시 잡았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박자 능력. 우린 삼박자 그러면 벌써 순복음을 딱 생각하고 좀 그렇지만 그건 맞는 얘기죠. 삼박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그 세 코드가 잘 맞아서 귀한 믿음이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어떤 식당에 가면 뜨거운 물을 유리컵에 담아주는 그 식당들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 뜨거운 물이 어떻게 유리컵에서 괜찮은가? 근데 그런 원리라고 합니다. 유리컵에 물이 뜨거워도 바깥 온도가 따뜻하면 깨지지 않는답니다. 근데 가끔 유리컵에 깨지는 이유는 유리컵 안쪽에 있는 물의 온도와 바깥의 공기의 온도가 많이 다를 때 깨진다고 합니다. 특히 두꺼운 유리일수록 잘 깨진대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유리컵에 컵이 깨지는데 이상하게 바닥에 두꺼운 부분이 깨지는 이유가 열 전달이 쉽게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얇은 컵보다 두꺼운 컵이 더 불안한 거죠. 근데 이럴 때 온도 차이가 나도 깨지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그 컵 속에 그 물이 담겨 있을 때 숟가락을 넣으면 그 숟가락 때문에 이 물이 그 숟가락과 온도를 맞추면서 바깥 온도와 맞춰서 안 깨진다고 합니다. 분명히 오늘 이 설교 듣고 집에서 해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No guarantee. 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항상 그 조그마한 글씨를 잘 읽어봐야 돼요. 각 가정의 컵의 질마다 다르고 그리고 가격에 따라 다르고 제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원리를 듣고서 참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상과 하늘나라의 코드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과 하늘의 영성 차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현실의 세상의 문화의 온도와 하늘나라에서 요구하는 이 신령함의 온도 차이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균형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좋아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시험이 들고 그 믿음을 감당하지 못해서 깨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속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과연 그 믿음이 이 세상의 문화와 하늘나라의 신령한 그 영성과 어떤 차이가 있으신지 정말 저희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것이 너무 생소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잘 준비돼서 하늘나라에 가까워지면 세상의 모습에 있었던 사람들도 깨지질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렇게 온전해지려면 정말 이 세상에 살지만 주님의 능력을 수시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오면 오늘 말씀대로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을 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시켜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저희들의 병이 고쳐지고 육신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악신이 제거되고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공중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해서 하늘나라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것을 저희들이 능력으로 봅니다. 세상에 익숙한 내가 하나님의 신령함을 받아서 온전해지는 귀한 믿음 생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또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보면 특별히 9장과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보내서 일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에서는 12명을 보내고 10장에서는 70명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에게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내서 주님이 칠이 하시려던 일을 그들에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교회 사명이 이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려던 일을 저희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제자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망가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늘의 신령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저희들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잘 온전하게 맞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선교가 있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 교육을 통해서 세상의 그 생각과 의식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신병 교육을 통해서 영육이 치료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사람이 고쳐지는 거죠. 그리고 귀신을 쫓음으로 영적으로 축사, 정말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를 다시 바로잡고 인도하게 되고 마귀가 축출되고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 지도자가 특출나고 그 지도력이 특출나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저절로 다 바뀔 줄 알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베푸시는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려면 나에게도 준비되고 갖춰야 될 모습이 있어요. 학교가 아무리 좋아도 교수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선생님이 아무리 많은 걸 가르쳐줘도 학생이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떻게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그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이 호흡이 맞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이한 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사역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로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이신 본이 있습니다. 능력을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실력과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나타나면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능력의 특징이 뭡니까? 판단이 올바른 거예요. 사람을 알아보고 분명한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보다 특별한 것, 유별난 것, 이런 걸 찾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가지라는 능력의 원천은 우리가 초인적인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특별한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저희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고 했어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세상에 많은 능력을 나타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에 잡혀서 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성경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게 능력이에요. 어떤 때는 너무 특별하지 않아서 너무 바보 같아서 바보같이 서 있는 것도 자기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면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자, 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능력과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인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바로 알아봐서 제자를 세운다든가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냥 스스로의 가진 힘을 발휘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까지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하실 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결과가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판단을 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비결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 하늘에 별을 내려서 불을 내려서 역사를 하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능력을 나타냈다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기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 의미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을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십시오. 일이 많을수록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이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까? 물어볼 사람이 많고 회의할 사람이 많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사람을 피해서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능력이 지금 없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보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어울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보다 할 일이 더 많아져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로 능력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받아서 바른 판단을 하고 사람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동역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사역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역을 다 말씀을 할 수 있지만 굳이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우셔서 하셨습니다. 동역자는 자기 뜻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비전과 사역과 필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동역자가 되시려면 먼저 제자로 부름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받아서 배우셔야 돼요. 따라야 됩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12 제자들이 먼저 제자로 부름을 받고 따랐다고 했어요. 계속 따라서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이 통역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 제자로 부름받은 다음에 마음이 하나 돼서 일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교회를 많이 시간과 물질을 바쳐 섬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만큼 또 역사가 많은 교회도 없어요. 제가 점잖하게 역사라고 말을 하죠. 왜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그렇죠. 누가 이렇게 맞추고 동역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요. 그렇죠? 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고 사도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제자로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성도로만 머물러 있어도 안 돼요. 동역자로만 머물러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각자 보내시는 사도로의 모습으로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 앞에 붙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하시려던 일들을 위해서 사도를 보냈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사명을 감당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확신을, 나에게 있는 큰 뜻을 품고서 그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주님이 그 자리에서 하시려는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예요. 이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참된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보내시고 자기가 하실 일을 대신해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나 의사나 세리나 열심당이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한마음 되기 힘듭니다. 하나로 같이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택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알아보시고 세우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판단이 자기 생각으로는 못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은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을 택하지 나중에 자기를 팔 사람까지 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자기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판단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선택을 하고 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고 보내도, 어디를 보내도, 본인이 없어도 내 대신 보내도 거기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가진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받는 마음들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굳이 이걸 이름을 붙이자면 사모자죠. 사모하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르라.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지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힘쓰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고침도 받고 또 잘못된 영으로부터 해방받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주님과 교통이 돼야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믿음을 하나님께 닿지 않게 갖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힘써야 되거든요. 믿음 생활을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그만한 크레딧으로 결과가 일어날 줄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속에서 많이 바라면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해줄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속에 확신이 일어나서 이거는 분명히 될 거야. 아주 자기 마음에 남들이 뭐라고 하면 흔들리지 않는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일이 일어날 줄 압니다. 그러나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주님과 닿지 않으면 능력은 나한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새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해서 블루투스도 있고 와이파이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예수님은 이 와이어리스는 와이어리스죠. 근데 닿아야 돼. 잡으려고 힘쓰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닿지 않는 나의 바람, 나의 확신, 또 심지어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우리끼리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할 줄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뭘 주시려나 이런 기도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닿으려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변화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사모하고 닿는 것은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만지려고 힘써야 돼요. 내가 주님을 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우리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오기를 바라는 요구들이 많아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요구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써야 합니다. 주님을 만지려고 힘써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옷자락이라도 잡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모습이 주님을 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하는 거는 눈만 뜨면 할 수 있어요. 듣는 거는 귀만 안 막히면 들립니다. 받는 것도 던져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힘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누구를 만집니까? 주님을 만지려고 힘써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열심입니다. 무언가 만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내가 만지려고 했던 그 뜻대로 달라지면 주님 아닌 다른 걸 만집니다. 다른 걸 잡아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현상을 붙잡으려고 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걸 얻으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지를 않습니다. 다른 걸 붙잡을 때에 구원과 참 고침과 그리고 신령함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께 나오시고 주님을 만지려고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삼박자가 맞을 때 사역자들은 무엇보다도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판단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역을 하실 때는 내 뜻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배우고 함께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어디를 보내든지 어떤 상황에 누구에게 보내도 나를 보내신 분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잡으려고 예수를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처럼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하늘의 신령함을 맛보고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얼마나 사모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힘쓰는 것이 정말 주님을 잡으려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려고 아버지 하나님 힘쓰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힘을 쓰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교회 생활만 하고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말씀대로 정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정말 영육간의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정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나아오고 아버지 주님을 붙잡으려고 힘을 쓰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